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동 보고 은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원 거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심양가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마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으라. 하나님 크신 사랑이 심양가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도 많이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렇지 않았을까. 저 하늘로 빛사로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심양가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거든요. 그리고 아담과 저녁만 되면 함께 오셔서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아담과 교제를 나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녁 선언할 때면 꼭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담과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 편에 들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이 지은 그 인간들의 후손들이 창대해져서 죄악에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물로 쓸어버리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했는데 그 노아의 자손들이 다시 창궐해지면서 번성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맞히니까 또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도록 만들자 해서 하늘까지 닿도록 바벨탑을 쌓으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흩어서 또 흩어버리셨거든요. 인간들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후손 중에 그 인간들을 다 접수를 하지 않으시고 그 중에 아브라함 하나만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예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 땅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번성해지자
하나님의 약속하신 계획대로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는 계획 속에 출애굽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출애굽을 시켜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도 아브라함을 특별히 선택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후손들,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일을 펼쳐나가는데, 여전히 그네들도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요. 참 하나님이 이게 너무 고민되시는 거죠. 이걸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스데반은 이스라엘 지도자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자기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광야 생활한 것은 광야 교회였다고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교회였다,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었다. 광야 40년 생활은 오늘날 교회의 모형으로, 거울로, 본으로 하나님이 너희들도 이걸 보고 좀 많은 걸 깨닫고 나에게 오라고 본으로 보여줬다고 스데반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의 광야 생활은 광야 교회였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게 많아요. 아담의 하나님을 떠나고 그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노아로부터 다시 번성한 백성들이 바벨탑에서 또 하나님을 버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선민, 선택한 민족, 구원한 특별 은총을 받은 그 백성들과 함께 하는데, 이 백성들이 또 동일하게 그런 일을 반복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려는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어디서? 광야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몹시 걱정을 하셨어. 시편 기자는 이거를 시편 78편에 이렇게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시고 참으셨다고 말이에요. 광야에서 속을 썩이는데도 참으셨어. 왜? 또 버리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누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특별히 선택해서 특별 소유로 삼았는데, 그 사람들 버리면 하나님은 누구와 이 세상을 이끌어가죠? 참으셨다는 거야. 그래서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그들은 육체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를 하고 참고 인내하셨음이로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망해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하나님 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끌어들였는데 와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노아의 후손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담의 후예들이 그랬던 것처럼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굉장합니다. 그래도 다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동자처럼 어린아이 안고 건너듯이 광야를 건넜다고 신명기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과거를, 인간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접고 그네들을 용서하고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를 광야에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고백을 했냐? 내가 아담을 만들어서 아담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참 심히 즐거워하고 하와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아담이 자기를 거역하고 마귀 편에 쓰는 바람에 버렸다. 그 후손들도 홍수로 그랬다. 그 다음에 노아의 후손들도 그렇게 내가 바벨탑을 써서 흩어버렸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특별 소유를 삼고 특별 은총을 줘서 인도하고, 오늘날 모세를 통해서 너희를 광야로 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너희를 향한 나의 본심은 뭔 줄 아냐?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해왔고 지금 데려가려고 하는 나의 본심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하고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 진중에 성막을 가운데 세워서 너희를 이끌어 주길 원하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세상에서 끌어내서 오늘 교회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교회에 와서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여러분 나를 인도하는 것은, 이 교회에 하나님이 중심으로 계시고 우리 모든 교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박수 한번 하세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시는 건 특별한 게 없어요. 당신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를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창조주로 인정을 하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인정해서 그 심령 중심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진중에 중심의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하나님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광야 교회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광야를 오늘날도 동일하게 여러분 나라를 세상에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오늘 끌어들여서 이렇게 복된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중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중심에, 이 교회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박수하세요.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내 삶의 주인으로 계시기를 원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 원하는 거를 사람들이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지 않냐고, 안방에 모셔드리지 않냐고 밖으로 내놓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12제자를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선택했는데 12제자를 선택한 목적이 뭐냐? 이거 내가 누차 얘기합니다. 12제자를 선택한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있기를 원하셨어. 그 제자들과 늘 함께 있기를 원하시. 왜 장로를 세웠냐고요? 늘 함께 있기를 원했어. 왜 권사를 세웠냐고요? 목사님은 늘 함께 있기 원했어. 왜 목사 전도사를 세웠냐? 목사님이 늘 함께 목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박수하면서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게 함께 있기를. 그리고 나가서 귀신을 쫓고 전도를 하게, 함께 있고 귀신을 쫓고 전도하게 하는 세 가지 목적으로 제자를 삼았다는데 그 첫 번째 목적이 뭐냐? 귀신을 쫓고 전도하는 것 이전에 예수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예수 주님의 욕심이 너무 과하십니까? 그냥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함께 따라다니면서 나를 섬기고 나에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냥 함께 있으면 돼. 함께. 장로를 기름을 부었으면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권사 기름을 부어서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한가 보시죠. 박수해서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오늘 여러분 애가 이초등 목사님과 여기 함께 있는 것, 오늘 여러분 애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여러분 애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인 것이죠. 박수를 하나 더 했어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입니다. 함께 있어야 돼. 왜 하나님이 탕자 얘기를 성경에 써놨나요? 탕자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탕자가 밖에 나가 있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유를 줬기 때문에 함께 있기를,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뿐이에요. 왜 하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줬느냐?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 떠나면 말려져서 불에 갖다 태워버린다. 그러니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을 알죠? 욥이 여러분 내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아는 것은 그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욥이 진짜 위대한 것은 고난을 받고도 고난 속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은 것보다 더 위대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가 고난 받기 전에 동방의 최고의 부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동방의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욥기서 1장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를 인정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이 와서 참소하니까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자세히 보았느냐? 그와 같이 그렇게 큰 부가 있는데 그렇게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내가 보기엔 이게 욥의 위대한 점입니다. 동방에 그와 견줄 수 없는 큰 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변하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하여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자녀들이 잘못해도 대신 제사를 지낼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신명기 본문에 하나님이 걱정하는 건 뭐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만해지면, 너희가 먹을 것이 넘치면, 너희가 집이 생겨서 살만하고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그때 너희가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릴까 봐 내가 그게 두렵다.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건 그겁니다. 너희가 살만해지면 어려울 때 나를 붙잡고, 고난할 때 나를 붙잡고, 아플 때 나를 붙잡고, 그건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해. 근데 너희가 잘 나갈 때, 너희가 모든 것이 다 형통할 때 그때 나를 떠날까 두렵다고 지금 신명기 본문 장로님이 읽은 곳에 나왔습니다. 근데 욥은 그가 정말 창대한 복을 받고 있을 때 내 종 욥을 유의하여서 보았느냐? 그는 저렇게 창대한 복을 받고도 변함없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함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할 만하신 것이요, 박수하면서 하나님이 자랑하신 만한.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으려고 가진 속임수를 다 쓰고 가진 짓을 다 합니다. 마귀의 원하는 바는 여러분의 건강도 아니고 여러분의 물질도 아니고 여러분의 평화나 여러분의 행복, 그게 마귀의 목적이 아니에요. 마귀의 목적은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고 싶은 겁니다. 호디아볼로스라는 마귀의 헬라어 이름은, 호디아볼로스라는 뜻은 쐐기를 박아서 분리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쐐기를 박아서 분리시킨다. 내 영과 육을 분리시킨다.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킨다. 아내와 남편을 분리시킨다. 성도와 목사를 분리시킨다. 이렇게 분리시키는 게 마귀의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호디아볼로스, 쐐기를 박아서 분리시킨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고 마귀의 괴계입니다. 거기에 아담도 넘어가고 거기에 사울왕도 넘어가고 거기에 발람도 넘어가고 다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알지 못하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 혹하는 것으로 악한 마귀가 쐐기를 박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붙어서 잘 동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쐐기를 딱 박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 삶 속에 여러분과 내가 왜 하나님과 멀어졌는지를 체크를 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과 내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지, 왜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했을까요? 왜 에녹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았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은 아무것도 성경에 나온 게 없어요. 딱 한 가지야. 자녀를 낳은 것과 하나님과 동행한 것과. 딱 두 가지 외에는 에녹에 대한 일체 이야기가 없어요. 창세기 5장 23절,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자녀를 낳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의 저를 옮기우심으로 다시 보이시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 누가? 에녹이. 뭘 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자녀를 낳으면서 365년 동안 하나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는 걸, 그것도 부족해서 더 주님을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 버렸어요. 1000살씩 살던 시대에 365세 데려가셨다. 너무 주님을 사모하니까. 에녹이 한 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거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밀착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아무개 장로가 목사님과 동행을 해, 하나님과 동행을 해, 아무개 원생과 목사님과 동행을 하고 기쁘시게 하는 음성을 듣는 거죠.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싹 끼어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친밀감을 멀리하는, 여러분, 말세가 오면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선진국이 되면요 이 세상이 살기가 좋아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에 다니면서 요 근래에 어디 프랭카드에 어디 교회 뭐 축복 대성회, 성령 대성회 무슨 집회하는 현수막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인데, 한 사람. 난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여요. 집회 광고가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여요. 옛날에 천지사방이 그거였어요. 천지사방이 무슨 집회, 2주 연속 집회, 무슨 집회, 뭐 세미나, 무슨 성경 사경회. 요새 눈을 씻고 봐도 없어. 요새는 봉헌해도 사람이 모이지 않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왜? 살기 좋고 네가 집이 생기고 먹을 만하고 네가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멀리 떠날까 내가 두렵다. 제가 어느 날 로마를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베드로 성당을 가봤습니다. 유명하니까. 세상에 관광객으로 꽉 찼어요. 한쪽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50명 정도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 관광객이 와글와글 거리는데 한쪽에서 50명이 그 어마무지한 성당에 거기 있는 골동품, 거기 있는 조각을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근데 그쪽 한쪽에 한 50명이 앉아서 미사를 드리는 거지, 그 사람들. 피렌체 성당이 세계에서 제일 도움이 크다는 성전에 가봤더니 거기도 예배는 안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의자만 있더라고요. 의자, 까만 의자 우리 이렇게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한 100석 정도 있더라고요. 런던에 가서 나는 목사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생겼나고 가보니까 세상에 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반가운지 얼른 뛰고 들어가 보려고 그랬더니 앞에 예배 시간이 써 있는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 메뉴판이 들어있더라고. 메뉴판. 레스토랑이야, 레스토랑. 그 들어가 보려다 차마 마음이 아플까봐 안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다가 먹고 살만하면, 괜찮을만 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니까. 글쎄 요새 집회 현수막이 없다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평화 통일 대성회나 해야 가끔가다 붙습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에서 그거 해야 그거 붙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 과연 비단 우리나라만 그러냐, 전 세계만 그러냐? 세계가 말세는 잘 살아가니까. 그래서 말세는 정신을 차리고 너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지. 정신 한 대 팔았다간 언제 어느 날 악한 마귀가 쐐기를 봐갖고 하나님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교회들이 지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가 비어서 박물관이 된단 말이에요. 어디가? 선진국부터. 그 큰 교회들이 박물관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이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고 내 심령 속에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 하나님을 내 심령의 안방에서 사랑방에서 바깥으로 마당으로 슬슬 밀어내는 것이 무엇이 들어와 있는가 여러분이 체크해야 된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악한 마귀가 그걸 갖고 쐐기를 박아서 하나님과 분리해 놓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 돈을 갖고 들어와서 너무 부욕해서 그럴 수도 있고, 돈 때문에 돈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하셨어요. 돈이라는 쐐기가 들어온 겁니다. 아내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일이 차지할 수 있어요. 사업이 차지할 수 있어요. 누구 사이를?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밀접하게 붙어있던 그 사이에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사이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것이 와서 씨를 뿌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하느냐고 바빠서 사업에 정신 팔려서 돈 버느냐고 정신이 돈에 미쳐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러는 겁니다. 일에 미쳐가지고 공부하느냐고 정신이 없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낙심과 좌절이라는 쐐기를 박아서 하나님을 어찌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게 하는 게 마귀의 근본 목적인데, 이걸 여러분이 알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나가주세요. 마귀를 대적해요. 여러분과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곁에 두고 싶어 하셔. 늘 항상 동행하고 싶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중심에, 내 영혼의 중심에 계시고 싶어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같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영원히 여러분 나와 함께 있기를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하나님이 그러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끼어들어왔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해. 이걸 깨닫지를. 뭐가 들어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여전히 자기는 그 가운데 껴있는 그것에 정신과 시간과 모든 것을 팔리고도 모릅니다. 빼앗는 자가 있거든요. 계시록 3장 11절에 보니까 너는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꽉 붙잡아라. 너희 면류관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어. 내가 속히 말하니 네게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네 믿음을 빼앗기지 못하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빼앗지 못하게. 돈이, 일거리가,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세상 것이, 세상 명예가 너희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너희의 주님을 사랑하는 믿는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가만히 두면 좋은데 마귀가 가만히 안 두니까. 그래서 말세를 만난 사람들은 왜? 말세는 살기가 좋아져. 나라가 부강해지고 살만하니까. 여러분 지금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초창기에 내가 신방을 여러 번 다닐 때 보니까 참 하나님은요, 아까 그러잖아요. 신명기 8장에 너희 열조와 약속한 대로, 너희 열조와 약속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주고 심지 않고 파지 않고 짓지 않은 집을 주고 먹을 걸 주고 우물을 줘서 너희를 창대케 하는 것은 너희 조상과 약속한 거 지키는 거다. 여러분, 내가 잘 사는 건 하나님 약속한 거 지키는 것이요. 막수하세요. 약속한 거 지키는 거, 약속한 거. 그런데 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를 잘 섬기고 너희 조상들이 잘 섬겼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는데 그 축복 때문에 너희가 무너질까 봐 내가 두렵다. 아니 초창기 신방다니면요, 참 제가 하나님께 회개를 많이 했어요. 진짜요. 왜 회개를 했냐면요, 신방을 다녀보면 다 옛날에 개인주택이잖아요. 아파트가 거의 없고 들어가면 대문 열고 들어가요. 그러면 꼭 나보고 뒤로 오래. 뒤로 들어가서 현관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꼭 뒤로 들어가고 뒤에 가보면 지하실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 글로 들어가서 지하실 새 사는 거예요. 거의 70, 80%가. 근데 난 집에 가면 나는 깨끗한 집에, 좋은 집에 살고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께 죄스럽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여러분 축복 달라고 신명기 28장을 그냥 신방 다니면서 무조건이야, 무조건. 다른 거 없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지금도 마찬가지, 새로 가면 마찬가지인데 그 말씀만 갖고 대신방 지금까지 새로 온 집 있으면 무조건 그거예요. 왜? 너무 그때 가난하게 사는 게 한이 돼가지고 성도들이. 그랬더니 어느 날 차가, 처음에는 인천교회 와보니까 차가 딱 3대 있더라고. 3대. 인천교회 그때 성도가 2,000명인데 차가 3대밖에 없어. 목사님 차 한 대, 내 차, 유재각 집사 차 하나. 그때 재정을 맡았던 딱 3대야. 그 큰 교회에 3대밖에 없어 차가요. 그러더니 하나님의 축복이 꾸역꾸역 몰려오면서 오늘 차가 될 데가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것이요. 막수랑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걸 누르면은 욥처럼 동방에 갑부가 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진실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먹을만 하고 집을 갖고 있고 쓸만하면 하나님을 멀리,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사이에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들어와서 쐐기를 받고 멀리 떠나버리는 걸 모르고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라가 번성하고 여러분이 먹을만하고 쓸만하고 등 따스고 배부르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사이에, 하나님과 사이에 들어와가지고 돈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나를 멀리하고, 일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가족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도 모르고 그것이 정상인 줄 알고 가다가 하나님을 만날까봐. 나는 오직 하면 우리 둘째도 지금도 저 교회를 안 나옵니다. 하루는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요, 우리 목사님은 이제 교회로 쫓겨났고 나는 이제 막 예수 믿었는데 전도사가 됐는데 내 동생 생일이에요. 그 집을 갔어요. 갔더니 우리 둘째가 이제 제일 맛있죠. 마지가 쫓겨났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다 어머니도 오고 다 앉아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앉아서 쭉 얘기를 하는데 우리 둘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얘들아, 잘 들어라. 형은 땄지만 우리 이제 남은 사람들이라도 갖고 있는 재산을 잘 지켜야 한다.
빌딩이 다 있거든요, 형제마다. 이거 잘 지키면 우린 자손 대대로 빌딩에서 나오는 것만 해도 자손 대대로 가르치고 먹고 남어. 그러니까 이거 잘 지켜, 이것만 하면 돼. 딱 그 얘기를 듣는데요, 내가 어머니 모시고 집에 와서 내 방에 딱 들어가서 그런 눈물을 내가 처음 흘려봤어요. 태어나서 아직도 그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어요. 닭똥 같은 눈물을 내가 앉아서 기도하는데 툭툭툭툭툭툭툭. 하나님, 저 영혼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 빌딩 갖고 있으면 자손 대대로 먹고 산다고 이것만 지키면 된다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빌딩 가져가십시오.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저 빌딩 갖고 가세요. 그랬더니 1년도 안 가서 훅 하나님 불어버린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실제로 불었습니다. 실제로. 내가 목사님한테 이 말씀 드렸더니 목사님이 그래, 야 이놈아,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거 그대로 갖고 와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기도해라 그래. 아니,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너네 기도를 그렇게 하냐? 그대로 깨져갖고 그대로 갖고 와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근데 내 생각에 그대로 올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저 빌딩은 하나님 갖고 가시고 먹고 살 건 내버려 두라 그랬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랬더니 농장은 내버려 두고 빌딩만, 지금까지 농장 갖고 있어요. 아직도 교회를 안 와. 나중에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네 기도가 오랬다. 그거 잘 갖고 갔다 하나님이.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영혼 속에 지금 여러분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 없나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하나 돼서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데 뭔가 끼어들어와서 여러분 생각을 뺏어가는 도둑놈 없나요? 여러분 육체를 그쪽으로 끌고 가는 도둑놈 없나요? 여러분 마음을 쭉 끌고 가서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그쪽으로 빼앗긴 그거를 여러분 밀어내야 합니다. 그거를 밀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 원상복귀 해드려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하나 더 해주세요. 그걸 빨리 원상복귀.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응답 받으라, 응답 받으라, 응답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응답 받으라, 응답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 받았네, 응답 받았네, 할렐루야, 응답 받았네, 응답 받았네. 할렐루야. 여러분 깊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 영혼을 진단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빛이 가물가물하다거나 하나님은 여러분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거나 옛 생각,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면 여러분 영혼을 하나님 성경책에 이게 잣대가 되어야 되니까 성경으로 심판하니까 이 잣대에다 딱 진찬을 정확히 받아야 합니다. 냉철하게. 두리뭉실 넘어가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냉철하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 영혼을 비춰보고 여러분 구원에서 떨어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곁에 두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이 여러분 안방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랑방에 계시고 필요할 때만 오라고 하는 사랑방 손님처럼 내모셔놓고 여러분 안방에 차지하고 있던 예수님 몰아내고 혹시 돈서방을 거기 갖다 놓지 않았나요? 혹시 명예서방을 거기 갖다 놓지 않았나요? 혹시 정치 바람으로서 거기 갖다 놓지 않았나요? 혹시 취미생활 하냐고 쾌락이 그곳을 차지하고 있고 하나님은 뒷전으로 물러나지 않았냐고 말이에요. 이걸 냉철하게 진단하고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고 피검사를 해서
확실한 병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 진단하지 말고 성경에 비추어서, 정확하게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바른 길을 가면 그 길을 계속 가면 되고, 잘못된 길을 가면 수술할 자는 수술하고 잘라낼 건 잘라내야 합니다. 여러분 수술하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 그 고름에 살 될 것 같아요? 절대로 고름에 살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 영혼을 진단하고, 내 영혼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정확하게 치료를 해야 합니다. 잘라낼 걸 잘라내고, 버릴 건 버리고, 약 먹을 건 약 먹고. 여러분이 회개하세요. 해결할 건 해결하고, 잘라낼 건 과감히 메스를 들이대서 잘라서 버려야 된다. 왜? 그놈이 평생 나를 끌고 다니니까. 그놈이 평생 나를 끌어서 내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내 영혼을 망쳐놓고, 아직 그것도 모르고 그 쾌락에 그 마음을 뺏게 하고 그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완두콩을 주워 먹고 코들에 껴서 가잖아요. 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 나의 죄줄을 잘라주었는데 왜 다시 그 죄악의 끈에 붙잡혀서, 왜 여러분 세상 것에 그것을 놓지 못해서, 그거 없으면 못 사나요? 여기 그러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격주로 일해서 격주로 밖에 교회를 못 나오신다는 분을 제가 만났어요. 엊그저께는 어떤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교회를 못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 잘 나오다가 그 아르바이트가 격주로 일하는 목구멍이 포도청이 된 그것이, 아니면 자기가 물질이 필요한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이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쐐기를 박아서 하나님을 멀게 한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거 안 한다고 풀칠할까요? 여러분 그거 안 한다고 못 살까요? 그거 안 한다고 여러분 할 일 못 할까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줄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해줍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장로님, 기름도 부으셨는데 눈 딱 감고 주일날 계속 나오시죠? 격주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나오셔. 그럼 여기는 어떡하고요? 그냥 나오셔 일단. 그랬더니 나 참, 목사님, 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이거 안 하면 누가 나 밥 먹여주죠?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걸 안 하면 누가 밥 먹여주냐? 누가 밥 먹여주고 하나님 먹여주지. 아니 누가 먹여줬어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밥 먹여줬어요? 여러분 남편이 밥 먹여줬어요? 아니 누가 밥 먹여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 깊이 진찰하세요. 하셔갖고 오늘 신명기 보세요. 신명기 8장,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너는 삼가해라. 조심해라. 왜?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집이 생기고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고 차가 생기고 그저 좀 생기니까 세계 여행 다니냐고 입에 못 나오는 거예요. 아니 어쩌다가 일생에 한번 자녀들하고 함께 가는 거 그런 거야? 갔다 오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 하나님이 그걸 뭐라 그러시겠냐고요.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되죠. 그런데 아주 졸기차게 아주 주기적으로 여행 가느냐고 교회를 가까이 못 나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여행이 껴서 하나님이 떨어져 가는 걸 몰라요. 그 주인 생활이, 그 쾌락이 자기를 떨어뜨리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 정상인 줄 알아 자기가.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면 내 은금의 증식 때문에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내 사업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풍성하게 될 때 두렵다. 내 마음이 교만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그게 걱정이 된다. 이것은 너희 조상 열조와 내가 약속한 거다. 너희가 내 뜻대로 살면 너희를 축복한다고 약속해서 주는 것인데, 이 가나안 땅은 이 축복은 주는 것이야. 왜? 난 약속했기 때문에 준다. 그러나 이 내가 준 약속 때문에 너희가 나를 멀리 떠나갈까 봐 두려워하시는 거야. 아니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두려워하세요?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를 떠날까 봐 부모가 두려워하는 거야. 같은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는 자식이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이며, 박수가 말씀에 부모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 나를 곁에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함께 있고 언제까지? 영원. 이 세상은 말을 거둬. 근데 여러분이 적당히 거리 두고
여러분 그 무슨 미켈란젤로인가 누가 그림에 보니까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이렇게 떨어져 갖고 손 이렇게 하는 거 그림 봤죠? 그런 거 봤죠? 이렇게 뻘거벗고 이렇게 천하 들고 손 놓쳤어. 누굴? 아담을 놓쳤어. 그러니까 아담도 잡으려고 안. 뭐가? 그 선악과가, 하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놓쳐서 다시 잡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밀하게 들어온 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생각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던 생각이 없어지고 여러분이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을 뺏기고 그쪽에 생각이 가 있고 그거 있죠? 그거 빨리 밀어내야 합니다. 미안합니다. 그거 밀어내십시오. 여러분, 내가 사는 길인 겁니다. 박수 한번. 내가 사는 길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여러분은 내 이 세상 다음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세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잠시 잠깐의 쾌락 때문에, 잠시 잠깐의 나의 유익 때문에, 잠시 잠깐의 부귀 때문에 그걸 버리고 그것이 좋다고 그걸 얘기하니까 그 목사 싫다고. 여러분이 되겠습니까? 고린도서에도 히브리서에도 주님은 이걸 반복하셨어. 왜? 떠나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은 내가 유익한 거라도 다 배설물로 이거 버려버렸다는 거야. 배설물로 다시는 안 쳐다봤다. 박수 치려면 세게 치시고요. 다시는 안 쳐다봤다. 내가 그리스도로 발견되는데 방해가 돼. 그거는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썼어요 거기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걸 믿으시오. 막상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걸 발견. 예수 안에서 발견.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했던 명예를, 나한테 유익했던 돈을, 나한테 유익했던 사업을, 나한테 유익했던 무엇이든지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것이, 그리스도로 발견되는 것이 방해가 된다면 나는 배설물로 이거 버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나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지 않았나요? 근데 여러분, 나는 우리 목사님을 따라가고 예수를 따라가는 여러분과 내가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있잖아요. 나보다 귀히 여기면 나한테 합당치가 않다는 거야. 나보다 귀히 여기면. 마태복음에 나와요. 네 자녀를 나보다 귀히 여기냐, 네 부모를 나의 귀히 여기냐, 네 아내를 귀히 여기냐, 그건 넌 나와 합당치가 않다. 광야에서, 이 광야 교회 모형에서 넘어질까봐. 왜? 때로는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편안함 때문에. 선진국이 될수록 아니라고 편안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교회가 벼가고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말세가 될수록 어떤 이들과 같이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모이기를 피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너희는 모이기를 힘써라는 것이요. 막상하세요. 모이기를 힘써야지. 모이기를 힘써야지. 글쎄, 부흥의 프랭카드가 눈을 씻고 봐도 없다니까 여러분. 없어요. 참 놀라운 겁니다 진짜. 이게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선진국들이 가는 길을 뒤따라가는 겁니다. 우린 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박수하면서 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더 열심히. 여러분, 오늘 내 얘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깊이 여러분 새겨야 합니다.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마세요. 절대로 깊이 여러분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딱 진단해서 여러분 영혼을 잘 간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에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얘들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내가 그네들을 뽑아내서 그네들이 하나님의 되길 원하고 그네들 가운데 성막으로 자정하고 그네들의 아버지가 되길 원해서 인도해냈건을 그네들이 한 행동이 어떤지 아냐?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그게 고린도서 10장 얘기거든요. 너무나 많이 본 말씀이지만 잘 생각을 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 기둥에서 홍해를 바다로 건너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으며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셨고 똑같은 말씀을 받았고, 그 말이에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똑같은 성령을 받았고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받았지.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의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광야 교회가 그랬다. 지금 여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무슨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글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게 우상이라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생각을 빼앗는 거, 그게 우상이라니까.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중심에서 변두리로 사랑방으로 몰아내게 한 그게 우상이라고요. 기록된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나음과 같으니라. 우상을 숭배했죠. 송아지 놓고.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간음하면 죽는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뱀이 나서 죽이잖아요. 원망하다가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여러분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된 줄로 알지 말고 엎어져서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야. 박수 한번 더 주세요. 넘어질까 조심해. 히브리서에 또 반복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신명기나 히브리서나 고린도서나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걱정하는 건 뭐냐? 너희들이 천국에 못 들어올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광야에서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이철성 목사를 쫓아서 모든 구원받고 교회에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똑같은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겁니다. 말만 틀립니다. 범죄하여 그 실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 하나님이 노하지 아니하셨냐? 똑같이 구원받아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은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그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보낼 걸 믿지 아니함으로 천국에 인도할 걸 믿지 못함으로 능히 저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지금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시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 안식에 미치지 못할 자, 천국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야 된다. 참, 난 이거 성경 읽다가요, 이야, 저렇게 염려가 많으실까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을까봐, 선줄로 했다가 넘어질까봐, 원망하다가 그럴까봐 이렇게 반복하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그 구원을 여러분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박수 한번 하세요. 끝까지 이루어 나가야 된다. 박수 좀 세게 쳐요. 이거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가면 구원 받는다고요? 천만에요.
베드로 사도 베드로후서 1장에 너희가 그런즉 신의 성품에 이르도록 노력해라. 너희가 믿음만 가지면 안 된다. 덕도 지키고 지식도 있고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해.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너희 부르심과 너희 택하심을 힘써서 지킬 수가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노력해라, 애써라. 그리하면 너희 택하심과 부르심을 힘써서 지킬 수가 있어 너희가 넉넉히 구원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하면 넉넉히 들어간다.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써있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너희 받은 은혜를, 너희 구원을 굳게 잡아야 된다. 어떻게 해서? 신의 성품에 이르려고 믿음만 갖지 말고 지식을 갖고 덕을 쌓고 절제를 하고 인내를 하고 경건하고 형제를 하고 사랑내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나님을 닮으려고 여러분 내가 몸부림치고 여러분의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창조전에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준 그 하나님의 구원을 굳세게 할 것이요. 박수하면서 아주 실족지 않게 해주죠. 이같이 노력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천국에 들어감을 넉넉히 줄 걸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이걸 꼭 받아야 합니다. 이걸 꼭 받아야 합니다. 많은 나라가 전쟁이 나든 경제가 도탄에 빠지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우리 형님이 망가지든 말든 빌딩이 날아가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난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을 보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와서 애통하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내가 그네들을 바라보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당신에게 유익이구나. 참 고난이 당신을 유익하게 하는구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나 이스라엘의 단점이 뭐냐, 이스라엘의 맹점이, 이스라엘의 걱정거리가 뭐냐. 너희는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너희는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나 네 마음은 나에서 멀리 떠났다. 예수님도 두 번이나 인용했어요. 너희는 와서 찬송을 하고 너희는 와서 주님을 부르고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나 네 마음은 나에서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게 어려워서 여러분 어려움 때문에 애통하기도 하면 얼마나 복이에요. 근데 잘 나가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입으로는 되는데 마음은 딴 생각하고 있고 딴 데로 멀리 떠나 있어. 여러분, 그게 저주인 겁니다. 욥은 동방의 부자야. 동방의 부자.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해서 보았느냐? 저 욥은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나를 경외함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게 욥이 유명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아서 오래 참고 견딘 것도 유명하지만 그보다 더 유명한 건 잘 나갈 때 더 주님을 사랑한 것이죠. 박수 한번 해. 잘 나갈 때 주님을 사랑했다. 박수 세게 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요.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마리세 우리를 나타나 예수 권세 안고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안내위원들, 헌금위원들, 식당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우리 장로님들, 성가대 여기 영상 봉사하는 사람들 참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섬기는 걸 뒤에서 보면 참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저렇게 목사님을 잘 섬길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뒤에 앉아서 보면서 여러분이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을까?
그게 목사님이 대접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대접하는 거 아니겠어요? 난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 섬기는 거 뒤에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보면요, 정말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어떻게 저렇게 섬길 수가 있을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여러분 성가대원들, 여러분 워십팀원들 전날마다 모여서 저 연습하고 새벽부터 나와서 정말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걸 믿으시고 박수하세요. 그것 때문에 기뻐해요.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신다.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된 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뭐가 껴있어서 자기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기고도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는 옳은 줄을 알고 사는 라오디게아 교인들 같은 사람들이 있을까 봐,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혹시 그렇지 않은데 입만 달짝달짝하고 마음은 전혀 딴 데 가 있을까 봐 내가 오늘 설교를 하는 겁니다. 왜? 지금은 살기 좋은 때가 왔기 때문에 말세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들에게 변자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네가 차지 덥게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네 입에서 내가 너를 아니하니 너를 토해내치리라. 그런데 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은 딴 데 가 있으면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건강한 것과 가련한 것과 네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헐벗은 것, 하나님 보시기엔 가난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그 영혼이 형편없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를 안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를 안 봅니다. 좀 보시겠지. 하나님은 100% 안 보죠. 100% 외모를 보는 게 죄야. 성경 사무엘상 16장 이거 두고 사무엘상 좀 이따 이거 다시 찾아줘.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절대 외모를 안 본다. 로마서 2장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잖아.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이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저가 박사인지 공부 안 했는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절대로 안 보시고. 야고보서 1장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9절 쭉 나오죠. 이 얘기가 9절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할 것이시오. 박수하세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셔요. 절대 100%. 근데 자기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을 쫙 들여다보니까, 왜? 하나님은 속사람을 보니까 네가 가련하고 불쌍하고 네가 악한 마귀가 집어넣은 쇠기에 꼬임에 넘어가서 네 생각 다 뺏겼어. 근데 네가 착각을 하잖아. 바리새인아 세리가 너만 못하다고 생각하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하만아 네가 득이한 줄 아냐? 에스더가 너를 초청하니까 넌 죽을 자야. 아말렉의 아강왕아 사울왕이 너를 살려와서 이제 포승줄에 묶여 왔는데 사무엘이 나오라 그러니까 아이고 주의 종을 불렀으니까 나 이제 살았다. 착각이야. 넌 죽었어. 착각할까 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다시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건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가 여러분을 권하노니,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야. 박수 한번 주세요.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진단을 하셔야 돼. 잘라낼 걸 잘라내, 수술할 걸 수술해버려야 돼. 병든 영혼은 수술해야 돼. 잠자는 영혼은 깨워야 되고, 약으로 치료할 영혼이 있고 수술을 해야 될 영혼이 있어. 다리 하나 잘라내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지옥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라고 믿는 사람, 아주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간절히. 혹시 여러분, 내가 다른 것 때문에 이물질이 끼어들어와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거나 조금이라도 소홀히 했거나 그런 게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여러분을 진단하셔서 밀어내시기 바랍니다.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야고보서 7장에 너희는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너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를 가까이 하실 거야.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너희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기롭게 깨끗하게 하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의 것을 몰아내고, 마귀가 은밀히 갖다 심어놓은 그 씨를 자라는 걸 뽑아버리고 은밀히 갖다 쏘는 쐐기를 몰아내고, 혹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이간질했다면, 멀게 했다면, 이격하게 했다면 그걸 뽑아내고 하나님과 다시 붙기를 원하면 아버지가 붙여주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아버지가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계실 때도 하나님은 기도를 하셨어요. 베드로가 자기는 죽은 데까지 따라간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러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달려고 너를 청구했단다. 누가복음 22장에 나오죠.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너를 위하여 기도했노니.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달려고 너를 청구해서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이 땅에 계신 동안에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셔서 함께 계시면서 탄식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로마서 8장 34절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자식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이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기도하신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과 내가 구원해서 떨어질까봐 확실히 구원할 수 있는 그분이 보좌에서 여러분과 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요. 박수 한번 더 해주세요. 여러분과 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주님이 걱정하시는 게 뭔데요? 주님이 두려워하시는 게 뭔데? 너 돈 쫓아갈까봐, 너 그 일 쫓아가서 나 잊어버리고 그쪽 갈까봐, 너 네 자식 때문에 나 멀리 떠났어, 너 그 쾌락 쫓아가냐고, 너 노는 거 쫓아가냐고, 나는 뒷전이고 그거에 빠져갖고 멀리 눈만 뜨면 그거 쫓아가니까, 눈만 뜨면 그 생각으로 네가 사자 앞에 있으니까 나를 잊어버릴까, 나를 버리고 네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까, 그게 내가 두렵다. 내가 너를 잊어버릴까 봐 두렵다. 내가 노아의 호수에 그네들을 쓸어버린 것처럼,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네들을 쓸어버린 것처럼, 내가 마침내 이스라엘을 버린 것처럼, 내가 사울왕을 버린 것처럼, 내가 발람을 버린 것처럼, 가룟유다를 버린 것처럼 내가 너를 버릴까 두렵다는 거예요. 버릴 수밖에 없을까 봐.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과 내가 아무 탈 없이 가는 것은 주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박수하면서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내가 경성하고 깨달아서 힘쓰고 애써서 잘라낼 거 잘라내고 수술할 거 수술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박수 한번 들으세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시편 73편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야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날마다 보이는 것만 쫓아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건 잠깐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거에 온 정신을 팔리고 사나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마어마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싸우고 난리치고 그러다 가실 겁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고
먼저 그의 나라를 우리를 구하면, 할렐루야, 먼저 내 영혼이 잘 되면 다 범사가 잘 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내 영혼이 먼저 잘 되는. 여러분, 범사가 잘 되면 내 영혼이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하면 내 영혼이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하면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 것 같아요? 여러분이 행복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 같아요? 절대로 행복하다고 거룩한 대로,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삽니다. 거룩하게 살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한 것이죠. 박수하면서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바뀝니다. 시편 73편 시편 기자가 깨닫고 쓴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가 복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누가 있겠나. 깨닫고 쓴 겁니다. 예수 아멘 사람 잘 되는 거 보고 부러워하다가 깨달은 겁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대저 주를 멀리 하는 자는,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깨달음. 망하는 게 뭔데?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말고 영원히 멸망한다. 대저 주를 멀리 해. 가운데 쇠가 껴서 무엇인가 끼어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는 멸망하리니 음료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내가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가 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이 복이요,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는 게 복인 걸 믿으시면 박수 하나 더 해주세요. 주를 가까이 하는 게 복. 여러분, 내가 복이 된 자라고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이걸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것이면 박수. 이걸 빼앗기면 안 돼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받을 수 없는 축복인데, 그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이 택하심과 부르심을 여러분이 굳세게 붙잡아서 넉넉한 구원에 들어가는 이 복을, 이 여러분 교회 와서 주일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축복은 아무나 절대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늘 말합니다. 교회는 절대로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절대로 못 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줘야 오는 것이요. 박수 하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줘야 오는 겁니다. 박수 세게 쳐요. 박수 세게. 오늘 처음 오신 뒤에 할머니, 오래 오신 할머니 할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가 보내주자.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보내줘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여기 와서 은혜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 여러분의 몫임을 믿으시면 박수하면서 여러분과 내 몫입니다. 학교 보내주는 건 부모가 할 일이지만 공부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거 믿으실 줄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여러분과 내가 받아야 되는 거 믿으시면 박수하면서 누리세요. 이 축복을 빼앗기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야, 주야, 주야.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는 날이 주일날이, 눈보라가 앞길 막아도는 날이 주일날이,
결심하여 잘라내게 하시고 정말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께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원하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랑하는 아들, 딸들,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